우리는 지금 사사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 주신 언약, 복음이죠. 그 복음을 놓치고 한 기간이 350년쯤 되는데 그 중에 100년을 완전 실패한 기간이었어요. 7번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사사기의 영적인 특징이에요. 영적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진행하십니다. 왜 이들이 이런 악순환에 빠질까요? 사사기를 잘 살펴보면 이들이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 메마른 땅을 통과했고 또 5년 정도 피 흘리는 정복 전쟁을 했고, 근데 그들의 뭐 사는 모습들이 말이 아니겠죠. 가나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 화려한 가나안 문화에, 그 물질 문명 문화에 버쩍버쩍 하잖아요. 크게 마음이 다 빼앗긴 꼴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랩런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 밤중에 이 동네 한 바퀴 뺑 돌아버리면 얼마나 불빛이 화려하고 휘황찬란하고, 이 타락 문화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래 몇 바퀴 돌아버리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마치 이들이 이와 똑같았어요. 가나안 들어보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 저들, 이런 흑암 문화에 빠진 그들이 훨씬 잘 사는 거예요. 그 문화가 얼마나 화려한지 마음이 다 뺏겨버립니다. 마치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절대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 정년 죽으리라. 사단이 뭐라고 말하죠? 절대 죽지 않는다. 그 하나님이 금하신 과실을 따먹는 날, 하나님과 언약을 어겨버리고 하나님 떠나는 그날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버린다. 그리고 그걸 보니까요,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먹음직스럽고 굉장히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이런 탐심이 꽉 차버립니다. 하나님보다 훨씬 좋아.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저거 가지고 다 살 수 있어. 우상의 방법으로, 그들의 방법으로 모든 그 탐심을 다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요래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복음을 놓쳐버리고 타락해버립니다. 이런 반복이 7번 되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마치 우리 모습하고 좀 비슷하죠. 사사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정말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1번 봅시다.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악순환. 사사기 전체를 보면 사사기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 한 350년 기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사울 왕이 세워지는 그때까지 한 320-30년쯤 돼요. 그 기간 동안을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7번의 범죄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진짜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문화에 꼬여가지고 그 방법으로 자기의 탐욕을, 탐심을 채우려고 하니까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버려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이방 족속에 팔아버려요. 죽도록 고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붙잡게 되지요. 회개하지요.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한 구원자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럼 또 얼마 있다가 또 다시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이 반복의 순환이, 이런 패턴이 7번 계속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6장은
다섯 번째 범죄 악순환이에요. 예. 참 이렇게 안 되면 좋겠는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6장 1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또 이들이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었다. 이번엔 진짜 이 독한 사람들이요, 이 미디안 손에 넘겨버립니다. 어떻게 되나요? 2절 한번 볼까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왜요? 평지에 농사지은 거 싹 다 빼앗아가 버리니까 이제 굴 속에 숨어서 타작도 마음대로 못해요. 다 뺏어가기 때문에 산속에 숨어가지고 참 비참한 꼴이 되었죠. 3절부터 계속 봅시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4절에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아니 추수할 때 와서 빼앗아가는 건 괜찮은데요, 아예 봄에 파종할 때 와가지고는 싹 다 뽑아버렸다. 다 굶어 죽이겠다는 그런 전략이죠. 양떼 소떼를 싹 다 빼앗아가 버렸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5절 한번 볼까요?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몰고 오는지 메뚜기 떼같이 와가지고, 이런 중동에도 지금 이 메뚜기 떼 한번 섞여가면요 남는 게 없대요. 싹 다 깎아 먹어버린대요. 그야말로 막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였다. 아예 다 굶겨 죽이는 작전을 씁니다. 6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굶어 죽게 되는 겁니다. 이러기를 몇 년요? 7년 동안.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참 비참하게 되어버렸죠.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21장 41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성경은 그들을 어떻게 표현했죠? 출애굽기 12장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때 그들이 400년 나올 때, 이 40년 전에, 정확히 말하면 이 꽤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죠. 그 출애굽할 때 그들을 표현할 때는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나왔다.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근데 가나안 들어와서 보세요. 이제 굶어 죽기 직전이에요.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가나안 들어와서 그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누군지, 그들이 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지 그들의 사명도 다 놓쳐버립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입니다.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해결자이신 그 주인공을 보내기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에 보냈잖아요. 그 땅에 그 주인공 그리스도가 오실 겁니다. 이 사실을 그들이 온 만방에 증거해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들이요, 그들의 정체성을 다 놓쳐버리고 그들의 사명 놓쳐버리니까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뭐 다 뺏어가 버리니까. 이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그들이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멸망에 이르는 근원적인 죄. 이때 하나님은 한 선자를 보내어서 그들의 죄를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6장 8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였다. 9절 보십시다.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왜요? 메시아 기다리라고. 그렇지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이 소식을 만방에 전가하라고 이 축복을 누리라고. 그런데 이들이 보세요. 그들의 정체성 사명 다 놓쳐버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책망하세요. 10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방 신들이 그 우상이 하나님을 절대 대신할 수 없거든요. 그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그 가나안의 화려한 문화를 보니까 그 풍요함을 보니까 여기에 마음이 다 빼앗겨버린 겁니다. 그게 하나님보다 훨씬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의 방법으로 그들의 탐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게 멸망에 이르는 근본적인 죄입니다. 가나안의 타락 문화로, 그렇죠? 그 죄악 문화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게 훨씬 더 커 보입니다. 그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조심해야 돼요. 세상을 잘못 봐버리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타락 문화의 짜릿짜릿함이 그 번쩍이는 것이 굉장히 사람을 자극해요. 이스라엘이 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 탐심의 근본을 기억하면 탐심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 창세기 3장 3절 5절이죠. 하나님 섬기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해버리고 네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원죄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리면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복음이 필요 없어요. 사단은 전략은 옛날에 지금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섬기지 마. 네 멋대로 살아. 네가 하나님이 돼. 그리스도 뭐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유가 뭐죠?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왜 가나안 차지해야 돼요? 그곳에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를 넘어뜨린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진짜 우리의 근본적인 죄악을 해결할 복음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사명, 그들의 정체성 다 잊어버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훨씬 더 좋아 보이니까 이 우상 숭배에 빠져버립니다. 이런 근원적인 문제,
그 유일한 해결책이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우리 모두는 이 죄 속에 다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원적인 멸망에 이르는 죄에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 하나님 발로 차내버리고 지가 하늘에 올라가는 겁니다. 지 멋대로. 그 내 멋대로 됩니까? 창세기 6장 하나님 없는 타락 문화 어마어마하죠. 거기 다 빠져버립니다. 창세기 11장 하나님 없는 성공 열심히 하면 되겠지요. 그 다음 그 다음 오는 실패를 막을 수가 없어요. 영적 문제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이 바벨탑을 얼마나 견고히 샀는지 모릅니다. 그게 세상 문화예요. 그것 때문에 마지막 다 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허감 문화에 다 빠지는 겁니다. 그럼 이런 무성 문화에, 귀신 문화에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불신자만 6가지 시간표 그대로 따라갑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좀 많이 배운 걸 포장을 예쁘게 하겠죠. 안 그런 것처럼 좀 수준이 낮으면 다 드러내면서 그 시간표대로 망해가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이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가 오면 너희를 넘어뜨린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처음부터 하나님 복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 사실은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기 빠져있을 그때 우리 영원히 지옥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아직 이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우리와 언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죄의 권세를 다 깨뜨립니다. 모든 저주를 다 처리합니다. 하나님 만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이상 더 어떻게 사랑하란 말이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죠. 하나님이 전부 다를 내어주셨다. 이런 세상 사람들이 죄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정말 제대로 깨달은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바울이 처음에는 복음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진짜 다메섹 도상에서 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복음 깨달은 다음부터 그의 인생 전체가 완전 180도로 바뀌잖아요. 그분의 고백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앞뒤 수식어 싹 다 빼버리면요, 복음 이꼬르 구원의 능력. 어떤 사람도 복음 받으면 변화됩니다. 그렇죠?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스라엘을 왜 이렇게 택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죠? 이 복음 깨닫고 이 복음 전 만방에 전가라고. 근데 이 중요한 이 신분, 이 중요한 자기 사명을 다 놓쳐버려요. 세상의 그 화려함, 타락 문화 얼마나 번쩍번쩍합니까? 그 풍요함에 완전 마음 뺏겨가지고 하나님 다 찬해버리고 그거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요, 세상에 팔아버린 겁니다. 죽도록 고생하잖아요. 그때 또 회개합니다. 이런 영적인 악순환이 7번 반복되는 거예요. 혹시 이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꼭 그래요. 하나님 왜 이런 계속 반복되는 이런 약들을 왜 기록하죠? 우리의 거울이 되라고. 그렇죠?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우리의 거울로 보라고.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게 나의 영적 상태구나. 내가 여기서 진짜 빠져나가야 되구나.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복음의 능력 속에 있구나. 정말 이제 이 땅을 이기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으라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예. 바울이 복음을 정말 깨닫고 나니까요, 너무너무 좋았어. 예. 로마서를 쓰면서 결론부터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 이 복음 제대로 알고 깨닫고 로마서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대신 내놓으시고, 그렇죠?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이시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최고를 내놓으시고요,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물건 가운데 너무 귀한 건데 엄청난 돈을 들여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너무너무 귀하겠죠? 그게 늘 관심이 있겠죠? 하나님은 전부 다를 내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 아들을 내놓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복음을 완성해서 그 복음을 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볼 때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가장 귀한 존재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전부 다를 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했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최고의 사랑의 대상. 하나님은 지구의 이 많은 인구 가운데 오늘 예배는 여기에 최고 관심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함으로 근원적인 모든 문제에서 이미 원리적으로는 해방된 자들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는 이런 여러 가지 넘어짐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복음으로 정말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이 우리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생각 속에 깊이 각인이 돼야 돼요.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각인이 돼야 돼요. 각인이 뭐예요? 도장 파는 게 각인이에요. 비석에다가 정을 쪼아가지고 글자를 새겨내서 그게 각인이에요. 그걸 절대 안 지워줘요. 그래서 복음을 늘 들어야 돼요.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복음이 정말 각인될 정도로. 그리고 복음을 품고 있는, 복음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속에 깊이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타이핑해서 다 나눠드리잖아요. 여러분 들린 만큼 적으시고 매일 아침 딱 일어나시면 말씀 묵상하세요. 그게 뿌리 내리는 작업이에요. 나무가 땅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만이 튼튼하게 자라요.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생각 속, 영혼 속에 깊이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자기가 적은 건 자기가 제일 잘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날치기로 적어도. 그렇잖아요? 잘 적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들리는 만큼, 깨달아지는 만큼 한번 적어보세요. 그 여백 제일 밑에 있잖아요? 오늘 들으면 조금 전체 생각하면서 요걸 가지고 기도한다고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 많이 쓰지 마서 한 2줄 정도 기도문 한번 적어보세요. 내일 아침에 가서요, 하면서 한 5분도 안 걸릴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살도록 힘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게 말씀이 뿌리 내리는 작업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진짜 뿌리 내면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생각, 마음, 우리의 참 인생을 바꾼다고 합니까? 그게 말씀에 뿌리 내려야 돼요. 그리고 그 받은 말씀 가지고 내가 조금 기도하면 서라고 했죠. 그 말씀을 붙잡고 진짜 기도하는 것, 이걸 우리 체질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체질은 참 반대로 되어 있거든요. 진짜 병을 고치려면 체질을 바꿔야 돼요. 영적으로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안 되는 방향으로 체질이 딱 맞춰져 있어요. 왜? 우리 죄성을 타고난 인간이기 때문에. 이걸 바꾸려면 계속 우리는요, 의식적 노력을 해야 돼요. 그 기도로 체질을 하려면 참 기도가 참 잘 안 돼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기도예요. 제일 안 하는 게 기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씀 받고 오늘이 가기 전에 쭉 다시 보면서요, 기도문을 적어보라고 합니까? 한 2줄 정도, 랩런트 한 3줄 정도. 그래서 그 다음 아침에 그걸 가져오면 읽어보세요. 그것도 기도예요. 세상 사는 게 너무 바쁘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계속 하면 매일매일 반복하며 봅시다. 뭐가 딱 잡힐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정말 내 속에 각인되고 생각, 마음, 영혼 속에, 내 몸 속에 진짜 말씀이 뿌리가 내려지고 기도가 정말 체질화된다. 이런 영적 상태가 되어버리면요,
이런 반복이 되지 않아요. 이해하셨죠? 그걸 신앙에 승리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전 성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오늘 예배에 승리하도록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선포된 복음으로 각인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시며 기도가 우리 인생 속에 정말 체질화되도록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모든 현장에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